밤이 깊어갑니다. 식구들은 하나둘 잠에 들고 혼자 남은 당신은 조용히 거실을 정리합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일들이 이 시간엔 유독 마음에 걸립니다. 먹다 만 약봉투, 냉장고에 붙어있는 병원 진료 예약표. 며칠째 건네지 못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짧은 한숨 소리마저 괜히 나 때문인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바빴고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가족이 돌아갔고 당신의 손길로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도 망설여지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혹시 내가 이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생각은 밤마다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찾아옵니다. 식탁 위를 정리하다가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문득 거울을 보며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린 날도 있었고요. 가끔은 자식이 내 말을 흘려듣는 듯한 표정에 상처받고 손주에게 뭘 해주고 싶어도 괜히 귀찮아할까 망설였던 적도 있었지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했을 말, 지금은 몇 번을 삼키고 결국 하지 못한 말이 됩니다. 마음은 여전히 가족을 품고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말을 꺼낼 수 없는 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생각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 한켠에는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 불안은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조금씩 마음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불안은 더욱 깊어집니다. 밤이 깊을수록 생각은 더 길어지고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운 감정들은 더 무겁게 가슴에 쌓입니다. 나는 이제 어떤 존재일까? 내가 없어도 가족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당신이 무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족을 사랑하고 늘 배려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마음은 더 조심스럽고 예민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고 예전처럼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질수록 민폐라는 단어가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당신의 진심을 왜곡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는 자는 남도 아낄 수 없다. 마음이 자꾸 작아지고 자신을 짐처럼 여기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가족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놓아버리려는 마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건 불안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내가 이 세상에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매일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것. 그것이 불안의 첫걸음을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의 불안한 감정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잠식되어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아끼는 그 순간부터 불안은 조금씩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불안은 마음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생깁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여전히 사랑과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림자도 함께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마침내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내가 없으면 다들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마음의 가장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그 다음은 관계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대화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대화 속에서 오해가 자랍니다. 엄마, 왜 자꾸 미안하단 말을 해요?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자식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도 당신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내가 너무 자주 미안하다고 했나? 말을 줄여야겠다. 내가 민폐가 되었구나. 그리고는 더 조용해집니다. 말을 삼키고 표현을 줄이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전해지지 않은 채 오해만 남습니다. 가족은 무심해진 것 같고 당신은 더 외로워집니다. 이 악순환은 결국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끌게 됩니다. 어느 노부부는 손주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자식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바빠서 깜빡했어라는 말은 그들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스스로 말수를 줄였고 자식 집에 가는 걸 꺼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짐이 될까 두려워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 그 마음은 번뇌로 가득하다. 자신을 짐이라 여기고 존재를 부정하는 그 마음이 당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있어 당신은 삶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흔들릴 때 가족도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더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불안은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식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아버지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만 하세요. 하지만 그 말의 속뜻은 저희는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만큼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계셔도 괜찮아요. 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못합니다. 마음 어딘가에 늘 저 말이 진심일까? 라는 불신이 스며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존재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가족의 중심이었고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었고 그 변화는 곧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착각을 낳습니다. 그 착각은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작은 행동에도 상처받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가족은 균형을 이루고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족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은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안을 나누는 순간 가족도 당신을 다시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말을 줄이지 마세요.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이 보여주는 솔직한 마음이 오히려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은 사실 많은 이들이 겪는 공통의 외로움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지만 그 마음은 마주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빛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꺼내면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입을 막고
잡고 침묵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침묵은 때로 무관심보다 더 큰 오해를 낳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나이 들며 점점 병원 갈 일이 늘어나고 거동도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자꾸 아파서 너 신경 쓰이게 해서. 그 말에 딸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나한테 기댈 수 있어서 좋아. 그게 가족이야.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도 죄책감도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기대어도 된다는 사실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와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고.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 무엇보다 미묘하니 잘 다스리는 자가 행복을 얻느니라. 마음을 닫아두면 행복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나누어야 비로소 사랑도 오갑니다. 이제는 용기를 낼 시간입니다.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작은 진심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나도 가끔은 외롭다. 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 이런 한마디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녹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당신이 스스로에게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내 자식에게 짐이 아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자기 확신이 결국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평가절하 합니다. 무언가를 해주지 못하면 무가치하다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반드시 무언가를 해줘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겐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은 손주가 건넨 그림 한 장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림에는 할아버지랑 같이 놀아서 행복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말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저 아이는 그냥 내 곁에 있는 걸로 행복했구나. 우리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가족에게는 안정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자기 자신을 낮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자는 어리석고 자신을 귀히 여기는 자는 지혜롭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제대로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 자식들도 그 마음을 느끼고 당신을 더욱 소중히 대할 것입니다.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해보세요. 나는 아직 너희의 부모이고 너희는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 말은 자식들에게 책임감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따뜻한 뿌리 같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스스로에게도 반복해 보세요. 나는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다짐 하나가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고 당신의 표정을 바꾸며 가족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속에서 시작되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역시 말이고 행동입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남들은 자식에게 집도 사주고 손주도 돌봐준다고 하는데 나는 그저 병원 다니며 약만 타오고 가끔 전화 오는 걸 기다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지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젠 아이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이 마음은 많은 이들이 겪는 공통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점점 고립시키고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바르면 복이 그를 따른다. 즉,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곧 우리 삶의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짐이라 여기는 마음은 사실 내가 아직도 가족을 사랑하기에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 사랑이 걱정으로 그리고 불안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오히려 따뜻한 사랑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민폐가 되기 싫다며 모든 연락을 끊고 홀로 지내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황급히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노부인은 오히려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난 짐이 될까봐 그랬지. 자식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짐이 아니라 엄마는 내 삶의 뿌리예요. 우리는 엄마라는 뿌리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가족이란 짐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뿌리로 이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가족에겐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미소 짓는 얼굴, 그것만으로도 자식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사실 내가 짐이 아닐까 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이들이 어릴 적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옆에서 이마를 짚어가며 잠 못 이루던 밤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가 웃기만 하면 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지금의 가족을 잇게 한 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말도 있겠지요. 미안하다. 널 위해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그 말보다 더 큰 사랑은 이미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성장, 그들의 감사, 그들의 현재가 바로 당신이 남긴 선물입니다. 당신은 가족의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고 강하다. 그것을 잘 다스린 이는 평화를 얻느니라. 마음을 닫아버리면 세상은 차가워지고 마음을 열면 작은 일상조차도 감사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대로의 나도 괜찮다고,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내가 있어 가족은 든든하다고.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가족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순간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도,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도 줄어들고, 그저 존재하는 나를 마주하게 되는 시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과거의 분주함이 남긴 평화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숨을 쉬는 이 시간도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십시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아왔어.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소중해. 이 고백 하나로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를 위로받고 또다시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될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자주 과거로 향합니다. 불 꺼진 거실, 조용한 시계 소리.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지금의 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존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때때로 우리를 외롭고 쓸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고 병들어가지만 마음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삶의 고통이 사라져야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뀔 때 비로소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몸과 시간을 내어주며 말없이 견뎌온 날들이 당신의 삶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고요해진 지금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닐까? 쓸모없어진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가족의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족의 뿌리이며 존재 그 자체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지금껏 스스로에게 주지 못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괜찮다고 인정하는 마음이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안정과 평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타인을 돕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이제는 자신을 향한 연민과 자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남은 삶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당신이 편안해질수록 당신을 바라보는 가족들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등을 토닥여 주어야 합니다. 괜찮다, 참 잘 견뎌왔다. 이제는 평온하게 살아도 된다. 그 따뜻한 인정이야말로 삶의 끝자락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가족은 당신을 짐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를 짐이라 느끼며 거리를 둘 때 그 거리가 마음의 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도 자식들은 당신이 따뜻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 묵묵히 뒤에서 등을 지켜주던 그 자리를 가장 든든하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무언가를 해주어야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기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위로이며 축복입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고요한 저녁에 거울을 마주한 채 조용히 자신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너 참 잘 살아왔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하고 베풀고 인내했다. 그 고백은 누구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그런 당신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마음속 어딘가에 여전히 따뜻함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과 자신을 위한 자비를 함께 품으려는 그 태도야말로 지혜로운 이의 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순간엔가 혼자라는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고요는 혼자일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생긴다. 지금의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고요 속에서 삶을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수행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길이 누구보다 당신 자신에게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스스로를 지켜온 그 시간들에 이제는 연민과 평화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가슴 저린 질문 속에서 삶의 불안과 고독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흔드는지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따뜻한 지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찰한 5가지 실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속 불안을 억누르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진짜 두려움은 외면할 때 커지며 마주할 때 작아집니다. 둘째, 가족의 눈빛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등불입니다. 셋째, 자신의 역할을 의심하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존중하십시오. 늙어가는 몸이 아니라 깊어지는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넷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망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됩니다. 다섯째,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를 위한 연민을 배우십시오.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 자신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오늘 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지금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종교 채널이 아니라 당신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를 조용히 건네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처럼 자주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마음의 평화가 깃드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식구들은 하나둘 잠에 들고 혼자 남은 당신은 조용히 거실을 정리합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일들이 이 시간엔 유독 마음에 걸립니다. 먹다 만 약봉투, 냉장고에 붙어있는 병원 진료 예약표. 며칠째 건네지 못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짧은 한숨 소리마저 괜히 나 때문인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바빴고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가족이 돌아갔고 당신의 손길로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도 망설여지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혹시 내가 이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생각은 밤마다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찾아옵니다. 식탁 위를 정리하다가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문득 거울을 보며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린 날도 있었고요. 가끔은 자식이 내 말을 흘려듣는 듯한 표정에 상처받고 손주에게 뭘 해주고 싶어도 괜히 귀찮아할까 망설였던 적도 있었지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했을 말, 지금은 몇 번을 삼키고 결국 하지 못한 말이 됩니다. 마음은 여전히 가족을 품고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말을 꺼낼 수 없는 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생각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 한켠에는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 불안은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조금씩 마음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불안은 더욱 깊어집니다. 밤이 깊을수록 생각은 더 길어지고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운 감정들은 더 무겁게 가슴에 쌓입니다. 나는 이제 어떤 존재일까? 내가 없어도 가족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당신이 무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족을 사랑하고 늘 배려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마음은 더 조심스럽고 예민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고 예전처럼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질수록 민폐라는 단어가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당신의 진심을 왜곡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는 자는 남도 아낄 수 없다. 마음이 자꾸 작아지고 자신을 짐처럼 여기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가족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놓아버리려는 마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건 불안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내가 이 세상에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매일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것. 그것이 불안의 첫걸음을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의 불안한 감정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잠식되어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아끼는 그 순간부터 불안은 조금씩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불안은 마음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생깁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여전히 사랑과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림자도 함께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마침내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내가 없으면 다들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마음의 가장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그 다음은 관계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대화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대화 속에서 오해가 자랍니다. 엄마, 왜 자꾸 미안하단 말을 해요?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자식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도 당신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내가 너무 자주 미안하다고 했나? 말을 줄여야겠다. 내가 민폐가 되었구나. 그리고는 더 조용해집니다. 말을 삼키고 표현을 줄이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전해지지 않은 채 오해만 남습니다. 가족은 무심해진 것 같고 당신은 더 외로워집니다. 이 악순환은 결국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끌게 됩니다. 어느 노부부는 손주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자식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바빠서 깜빡했어라는 말은 그들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스스로 말수를 줄였고 자식 집에 가는 걸 꺼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짐이 될까 두려워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 그 마음은 번뇌로 가득하다. 자신을 짐이라 여기고 존재를 부정하는 그 마음이 당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있어 당신은 삶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흔들릴 때 가족도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더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불안은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식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아버지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만 하세요. 하지만 그 말의 속뜻은 저희는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만큼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계셔도 괜찮아요. 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못합니다. 마음 어딘가에 늘 저 말이 진심일까? 라는 불신이 스며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존재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가족의 중심이었고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었고 그 변화는 곧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착각을 낳습니다. 그 착각은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작은 행동에도 상처받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가족은 균형을 이루고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족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은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안을 나누는 순간 가족도 당신을 다시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말을 줄이지 마세요.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이 보여주는 솔직한 마음이 오히려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은 사실 많은 이들이 겪는 공통의 외로움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지만 그 마음은 마주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빛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꺼내면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입을 막고 침묵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침묵은 때로 무관심보다 더 큰 오해를 낳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나이 들며 점점 병원 갈 일이 늘어나고 거동도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자꾸 아파서 너 신경 쓰이게 해서. 그 말에 딸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나한테 기댈 수 있어서 좋아. 그게 가족이야.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도 죄책감도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기대어도 된다는 사실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와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고.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 무엇보다 미묘하니 잘 다스리는 자가 행복을 얻느니라. 마음을 닫아두면 행복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나누어야 비로소 사랑도 오갑니다. 이제는 용기를 낼 시간입니다.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작은 진심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나도 가끔은 외롭다. 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 이런 한마디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녹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당신이 스스로에게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내 자식에게 짐이 아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자기 확신이 결국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평가절하 합니다. 무언가를 해주지 못하면 무가치하다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반드시 무언가를 해줘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겐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은 손주가 건넨 그림 한 장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림에는 할아버지랑 같이 놀아서 행복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말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저 아이는 그냥 내 곁에 있는 걸로 행복했구나. 우리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가족에게는 안정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자기 자신을 낮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자는 어리석고 자신을 귀히 여기는 자는 지혜롭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제대로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 자식들도 그 마음을 느끼고 당신을 더욱 소중히 대할 것입니다.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해보세요. 나는 아직 너희의 부모이고 너희는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 말은 자식들에게 책임감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따뜻한 뿌리 같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스스로에게도 반복해 보세요. 나는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다짐 하나가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고 당신의 표정을 바꾸며 가족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속에서 시작되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역시 말이고 행동입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남들은 자식에게 집도 사주고 손주도 돌봐준다고 하는데 나는 그저 병원 다니며 약만 타오고 가끔 전화 오는 걸 기다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지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젠 아이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이 마음은 많은 이들이 겪는 공통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점점 고립시키고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바르면 복이 그를 따른다. 즉,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곧 우리 삶의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짐이라 여기는 마음은 사실 내가 아직도 가족을 사랑하기에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 사랑이 걱정으로 그리고 불안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오히려 따뜻한 사랑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민폐가 되기 싫다며 모든 연락을 끊고 홀로 지내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황급히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노부인은 오히려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난 짐이 될까봐 그랬지. 자식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짐이 아니라 엄마는 내 삶의 뿌리예요. 우리는 엄마라는 뿌리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가족이란 짐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뿌리로 이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가족에겐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미소 짓는 얼굴, 그것만으로도 자식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사실 내가 짐이 아닐까 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이들이 어릴 적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옆에서 이마를 짚어가며 잠 못 이루던 밤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가 웃기만 하면 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지금의 가족을 잇게 한 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말도 있겠지요. 미안하다. 널 위해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그 말보다 더 큰 사랑은 이미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성장, 그들의 감사, 그들의 현재가 바로 당신이 남긴 선물입니다. 당신은 가족의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고 강하다. 그것을 잘 다스린 이는 평화를 얻느니라. 마음을 닫아버리면 세상은 차가워지고 마음을 열면 작은 일상조차도 감사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대로의 나도 괜찮다고.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내가 있어 가족은 든든하다고.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가족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순간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도,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도 줄어들고 그저 존재하는 나를 마주하게 되는 시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과거의 분주함이 남긴 평화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숨을 쉬는 이 시간도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십시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아왔어.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소중해. 이 고백 하나로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를 위로받고 또다시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될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자주 과거로 향합니다. 불 꺼진 거실, 조용한 시계 소리.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지금의 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존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때때로 우리를 외롭고 쓸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고 병들어가지만 마음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삶의 고통이 사라져야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뀔 때 비로소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몸과 시간을 내어주며 말없이 견뎌온 날들이 당신의 삶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고요해진 지금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닐까? 쓸모 없어진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가족의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족의 뿌리이며 존재 그 자체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지금껏 스스로에게 주지 못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괜찮다고 인정하는 마음이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안정과 평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타인을 돕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이제는 자신을 향한 연민과 자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남은 삶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당신이 편안해질수록 당신을 바라보는 가족들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등을 토닥여 주어야 합니다. 괜찮다, 참 잘 견뎌왔다. 이제는 평온하게 살아도 된다. 그 따뜻한 인정이야말로 삶의 끝자락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가족은 당신을 짐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를 짐이라 느끼며 거리를 둘 때 그 거리가 마음의 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도 자식들은 당신이 따뜻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 묵묵히 뒤에서 등을 지켜주던 그 자리를 가장 든든하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무언가를 해주어야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기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위로이며 축복입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고요한 저녁에 거울을 마주한 채 조용히 자신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너 참 잘 살아왔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하고 베풀고 인내했다. 그 고백은 누구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그런 당신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마음속 어딘가에 여전히 따뜻함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과 자신을 위한 자비를 함께 품으려는 그 태도야말로 지혜로운 이의 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순간엔가 혼자라는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고요는 혼자일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생긴다. 지금의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고요 속에서 삶을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수행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길이 누구보다 당신 자신에게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스스로를 지켜온 그 시간들에 이제는 연민과 평화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가슴 저린 질문 속에서 삶의 불안과 고독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흔드는지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따뜻한 지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찰한 5가지 실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속 불안을 억누르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진짜 두려움은 외면할 때 커지며 마주할 때 작아집니다. 둘째, 가족의 눈빛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등불입니다. 셋째, 자신의 역할을 의심하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존중하십시오. 늙어가는 몸이 아니라 깊어지는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넷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망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됩니다. 다섯째,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를 위한 연민을 배우십시오.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 자신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오늘 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지금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종교 채널이 아니라 당신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를 조용히 건네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처럼 자주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마음의 평화가 깃드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식구들은 하나둘 잠에 들고 혼자 남은 당신은 조용히 거실을 정리합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일들이 이 시간엔 유독 마음에 걸립니다. 먹다 만 약봉투, 냉장고에 붙어있는 병원 진료 예약표. 며칠째 건네지 못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짧은 한숨 소리마저 괜히 나 때문인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바빴고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가족이 돌아갔고 당신의 손길로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도 망설여지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혹시 내가 이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생각은 밤마다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찾아옵니다. 식탁 위를 정리하다가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문득 거울을 보며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린 날도 있었고요. 가끔은 자식이 내 말을 흘려듣는 듯한 표정에 상처받고 손주에게 뭘 해주고 싶어도 괜히 귀찮아할까 망설였던 적도 있었지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했을 말, 지금은 몇 번을 삼키고 결국 하지 못한 말이 됩니다. 마음은 여전히 가족을 품고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말을 꺼낼 수 없는 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생각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 한켠에는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 불안은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조금씩 마음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불안은 더욱 깊어집니다. 밤이 깊을수록 생각은 더 길어지고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운 감정들은 더 무겁게 가슴에 쌓입니다. 나는 이제 어떤 존재일까? 내가 없어도 가족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당신이 무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족을 사랑하고 늘 배려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마음은 더 조심스럽고 예민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고 예전처럼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질수록 민폐라는 단어가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당신의 진심을 왜곡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는 자는 남도 아낄 수 없다. 마음이 자꾸 작아지고 자신을 짐처럼 여기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가족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놓아버리려는 마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건 불안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내가 이 세상에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매일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것. 그것이 불안의 첫걸음을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의 불안한 감정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잠식되어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아끼는 그 순간부터 불안은 조금씩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불안은 마음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생깁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여전히 사랑과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림자도 함께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마침내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내가 없으면 다들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마음의 가장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그 다음은 관계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대화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대화 속에서 오해가 자랍니다. 엄마, 왜 자꾸 미안하단 말을 해요?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자식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도 당신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내가 너무 자주 미안하다고 했나?
말을 줄여야겠다. 내가 민폐가 되었구나. 그리고는 더 조용해집니다. 말을 삼키고 표현을 줄이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전해지지 않은 채 오해만 남습니다. 가족은 무심해진 것 같고 당신은 더 외로워집니다. 이 악순환은 결국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끌게 됩니다. 어느 노부부는 손주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자식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바빠서 깜빡했어라는 말은 그들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스스로 말수를 줄였고 자식 집에 가는 걸 꺼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짐이 될까 두려워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 그 마음은 번뇌로 가득하다. 자신을 짐이라 여기고 존재를 부정하는 그 마음이 당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있어 당신은 삶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흔들릴 때 가족도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더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불안은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식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아버지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만 하세요. 하지만 그 말의 속뜻은 저희는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만큼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계셔도 괜찮아요. 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못합니다. 마음 어딘가에 늘 저 말이 진심일까? 라는 불신이 스며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존재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가족의 중심이었고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었고 그 변화는 곧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착각을 낳습니다. 그 착각은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작은 행동에도 상처받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가족은 균형을 이루고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족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은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안을 나누는 순간 가족도 당신을 다시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말을 줄이지 마세요.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이 보여주는 솔직한 마음이 오히려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은 사실 많은 이들이 겪는 공통의 외로움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지만 그 마음은 마주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빛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꺼내면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입을 막고 침묵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침묵은 때로 무관심보다 더 큰 오해를 낳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나이 들며 점점 병원 갈 일이 늘어나고 거동도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자꾸 아파서 너 신경 쓰이게 해서. 그 말에 딸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나한테 기댈 수 있어서 좋아. 그게 가족이야.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도, 죄책감도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기대어도 된다는 사실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와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고.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 무엇보다 미묘하니 잘 다스리는 자가 행복을 얻느니라. 마음을 닫아두면 행복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나누어야 비로소 사랑도 오갑니다. 이제는 용기를 낼 시간입니다.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작은 진심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나도 가끔은 외롭다. 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 이런 한마디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녹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당신이 스스로에게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내 자식에게 짐이 아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자기 확신이 결국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평가절하 합니다. 무언가를 해주지 못하면 무가치하다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반드시 무언가를 해줘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겐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은 손주가 건넨 그림 한 장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림에는 할아버지랑 같이 놀아서 행복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말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저 아이는 그냥 내 곁에 있는 걸로 행복했구나. 우리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가족에게는 안정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자기 자신을 낮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자는 어리석고 자신을 귀히 여기는 자는 지혜롭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제대로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 자식들도 그 마음을 느끼고 당신을 더욱 소중히 대할 것입니다.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해보세요. 나는 아직 너희의 부모이고 너희는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 말은 자식들에게 책임감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따뜻한 뿌리 같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스스로에게도 반복해 보세요. 나는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다짐 하나가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고 당신의 표정을 바꾸며 가족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속에서 시작되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역시 말이고 행동입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남들은 자식에게 집도 사주고 손주도 돌봐준다고 하는데 나는 그저 병원 다니며 약만 타오고 가끔 전화 오는 걸 기다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지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젠 아이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이 마음은 많은 이들이 겪는 공통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점점 고립시키고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바르면 복이 그를 따른다. 즉,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곧 우리 삶의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짐이라 여기는 마음은 사실 내가 아직도 가족을 사랑하기에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 사랑이 걱정으로 그리고 불안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오히려 따뜻한 사랑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민폐가 되기 싫다며 모든 연락을 끊고 홀로 지내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황급히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노부인은 오히려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난 짐이 될까봐 그랬지. 자식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짐이 아니라 엄마는 내 삶의 뿌리예요. 우리는 엄마라는 뿌리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가족이란 짐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뿌리로 이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가족에겐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미소 짓는 얼굴, 그것만으로도 자식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사실 내가 짐이 아닐까 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이들이 어릴 적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옆에서 이마를 짚어가며 잠 못 이루던 밤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가 웃기만 하면 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지금의 가족을 잇게 한 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말도 있겠지요. 미안하다. 널 위해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그 말보다 더 큰 사랑은 이미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성장, 그들의 감사, 그들의 현재가 바로 당신이 남긴 선물입니다. 당신은 가족의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고 강하다. 그것을 잘 다스린 이는 평화를 얻느니라. 마음을 닫아버리면 세상은 차가워지고 마음을 열면 작은 일상조차도 감사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대로의 나도 괜찮다고.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내가 있어 가족은 든든하다고.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가족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순간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도,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도 줄어들고, 그저 존재하는 나를 마주하게 되는 시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과거의 분주함이 남긴 평화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숨을 쉬는 이 시간도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십시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아왔어.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소중해. 이 고백 하나로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를 위로받고 또다시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될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자주 과거로 향합니다. 불 꺼진 거실, 조용한 시계 소리.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지금의 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존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때때로 우리를 외롭고 쓸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고 병들어가지만 마음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삶의 고통이 사라져야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뀔 때 비로소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몸과 시간을 내어주며 말없이 견뎌온 날들이 당신의 삶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고요해진 지금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닐까? 쓸모없어진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가족의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족의 뿌리이며 존재 그 자체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지금껏 스스로에게 주지 못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괜찮다고 인정하는 마음이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안정과 평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타인을 돕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이제는 자신을 향한 연민과 자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남은 삶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당신이 편안해질수록 당신을 바라보는 가족들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등을 토닥여 주어야 합니다. 괜찮다. 참 잘 견뎌왔다. 이제는 평온하게 살아도 된다. 그 따뜻한 인정이야말로 삶의 끝자락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가족은 당신을 짐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를 짐이라 느끼며 거리를 둘 때 그 거리가 마음의 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도 자식들은 당신이 따뜻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 묵묵히 뒤에서 등을 지켜주던 그 자리를 가장 든든하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무언가를 해주어야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기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위로이며 축복입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고요한 저녁에 거울을 마주한 채 조용히 자신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너 참 잘 살아왔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하고 베풀고 인내했다. 그 고백은 누구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그런 당신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마음속 어딘가에 여전히 따뜻함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과 자신을 위한 자비를 함께 품으려는 그 태도야말로 지혜로운 이의 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순간엔가 혼자라는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고요는 혼자일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생긴다. 지금의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고요 속에서 삶을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수행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길이 누구보다 당신 자신에게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스스로를 지켜온 그 시간들에 이제는 연민과 평화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가슴 저린 질문 속에서 삶의 불안과 고독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흔드는지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따뜻한 지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찰한 5가지 실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속 불안을 억누르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진짜 두려움은 외면할 때 커지며 마주할 때 작아집니다. 둘째, 가족의 눈빛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등불입니다. 셋째, 자신의 역할을 의심하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존중하십시오. 늙어가는 몸이 아니라 깊어지는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넷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망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됩니다. 다섯째,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를 위한 연민을 배우십시오.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 자신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오늘 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지금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종교 채널이 아니라 당신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를 조용히 건네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처럼 자주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마음의 평화가 깃드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식구들은 하나둘 잠에 들고 혼자 남은 당신은 조용히 거실을 정리합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일들이 이 시간엔 유독 마음에 걸립니다. 먹다 만 약봉투, 냉장고에 붙어있는 병원 진료 예약표. 며칠째 건네지 못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짧은 한숨 소리마저 괜히 나 때문인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바빴고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가족이 돌아갔고 당신의 손길로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도 망설여지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혹시 내가 이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생각은 밤마다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찾아옵니다. 식탁 위를 정리하다가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문득 거울을 보며 언제 이렇게 늙었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린 날도 있었고요. 가끔은 자식이 내 말을 흘려듣는 듯한 표정에 상처받고 손주에게 뭘 해주고 싶어도 괜히 귀찮아할까 망설였던 적도 있었지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했을 말, 지금은 몇 번을 삼키고 결국 하지 못한 말이 됩니다. 마음은 여전히 가족을 품고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말을 꺼낼 수 없는 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생각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 한켠에는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 불안은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조금씩 마음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 불안은 더욱 깊어집니다. 밤이 깊을수록 생각은 더 길어지고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운 감정들은 더 무겁게 가슴에 쌓입니다. 나는 이제 어떤 존재일까? 내가 없어도 가족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은 당신이 무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족을 사랑하고 늘 배려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마음은 더 조심스럽고 예민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고 예전처럼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질수록 민폐라는 단어가 자주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당신의 진심을 왜곡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는 자는 남도 아낄 수 없다. 마음이 자꾸 작아지고 자신을 짐처럼 여기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가족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놓아버리려는 마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건 불안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내가 이 세상에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매일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것. 그것이 불안의 첫걸음을 멈추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의 불안한 감정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잠식되어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아끼는 그 순간부터 불안은 조금씩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불안은 마음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생깁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여전히 사랑과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림자도 함께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마침내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오히려 내가 없으면 다들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마음의 가장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그 다음은 관계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대화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대화 속에서 오해가 자랍니다. 엄마, 왜 자꾸 미안하단 말을 해요?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자식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도 당신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내가 너무 자주 미안하다고 했나? 말을 줄여야겠다. 내가 민폐가 되었구나. 그리고는 더 조용해집니다. 말을 삼키고 표현을 줄이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전해지지 않은 채 오해만 남습니다.
가족은 무심해진 것 같고 당신은 더 외로워집니다. 이 악순환은 결국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끌게 됩니다. 어느 노부부는 손주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자식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바빠서 깜빡했어라는 말은 그들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스스로 말수를 줄였고 자식 집에 가는 걸 꺼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짐이 될까 두려워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 그 마음은 번뇌로 가득하다. 자신을 짐이라 여기고 존재를 부정하는 그 마음이 당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있어 당신은 삶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흔들릴 때 가족도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더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불안은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식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아버지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만 하세요. 하지만 그 말의 속뜻은 저희는 엄마 아빠가 걱정하는 만큼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계셔도 괜찮아요. 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못합니다. 마음 어딘가에 늘 저 말이 진심일까? 라는 불신이 스며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존재의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가족의 중심이었고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었고 그 변화는 곧 자신이 짐이 되었다는 착각을 낳습니다. 그 착각은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작은 행동에도 상처받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가족은 균형을 이루고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족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은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안을 나누는 순간 가족도 당신을 다시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말을 줄이지 마세요.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이 보여주는 솔직한 마음이 오히려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은 사실 많은 이들이 겪는 공통의 외로움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지만 그 마음은 마주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빛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꺼내면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입을 막고 침묵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침묵은 때로 무관심보다 더 큰 오해를 낳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용히 살았습니다.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나이 들며 점점 병원 갈 일이 늘어나고 거동도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자꾸 아파서 너 신경 쓰이게 해서. 그 말에 딸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나한테 기댈 수 있어서 좋아. 그게 가족이야.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도 죄책감도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기대어도 된다는 사실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와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고.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 무엇보다 미묘하니 잘 다스리는 자가 행복을 얻느니라. 마음을 닫아두면 행복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나누어야 비로소 사랑도 오갑니다. 이제는 용기를 낼 시간입니다.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작은 진심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나도 가끔은 외롭다. 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 이런 한마디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녹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당신이 스스로에게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내 자식에게 짐이 아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 자기 확신이 결국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평가절하 합니다. 무언가를 해주지 못하면 무가치하다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반드시 무언가를 해줘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만으로도 누군가에겐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은 손주가 건넨 그림 한 장을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림에는 할아버지랑 같이 놀아서 행복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말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저 아이는 그냥 내 곁에 있는 걸로 행복했구나. 우리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가족에게는 안정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자기 자신을 낮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자는 어리석고 자신을 귀히 여기는 자는 지혜롭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제대로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 자식들도 그 마음을 느끼고 당신을 더욱 소중히 대할 것입니다.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해보세요. 나는 아직 너희의 부모이고 너희는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 말은 자식들에게 책임감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따뜻한 뿌리 같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스스로에게도 반복해 보세요. 나는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다짐 하나가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고 당신의 표정을 바꾸며 가족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속에서 시작되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역시 말이고 행동입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남들은 자식에게 집도 사주고 손주도 돌봐준다고 하는데 나는 그저 병원 다니며 약만 타오고 가끔 전화 오는 걸 기다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지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젠 아이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이 마음은 많은 이들이 겪는 공통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점점 고립시키고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바르면 복이 그를 따른다. 즉,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곧 우리 삶의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짐이라 여기는 마음은 사실 내가 아직도 가족을 사랑하기에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그 사랑이 걱정으로 그리고 불안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오히려 따뜻한 사랑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민폐가 되기 싫다며 모든 연락을 끊고 홀로 지내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황급히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노부인은 오히려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난 짐이 될까봐 그랬지. 자식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짐이 아니라 엄마는 내 삶의 뿌리예요. 우리는 엄마라는 뿌리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가족이란 짐을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뿌리로 이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가족에겐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미소 짓는 얼굴, 그것만으로도 자식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사실 내가 짐이 아닐까 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이들이 어릴 적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옆에서 이마를 짚어가며 잠 못 이루던 밤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가 웃기만 하면 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지금의 가족을 잇게 한 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말도 있겠죠. 미안하다. 널 위해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그 말보다 더 큰 사랑은 이미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성장, 그들의 감사, 그들의 현재가 바로 당신이 남긴 선물입니다. 당신은 가족의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빠르고 강하다. 그것을 잘 다스린 이는 평화를 얻느니라. 마음을 닫아버리면 세상은 차가워지고 마음을 열면 작은 일상조차도 감사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이대로의 나도 괜찮다고.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내가 있어 가족은 든든하다고.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가족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순간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도,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주는 것도 줄어들고, 그저 존재하는 나를 마주하게 되는 시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과거의 분주함이 남긴 평화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숨을 쉬는 이 시간도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십시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아왔어.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소중해.
이 고백 하나로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를 위로받고 또다시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될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자주 과거로 향합니다. 불 꺼진 거실, 조용한 시계 소리.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지금의 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존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때때로 우리를 외롭고 쓸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늙고 병들어가지만 마음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삶의 고통이 사라져야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바뀔 때 비로소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몸과 시간을 내어주며 말없이 견뎌온 날들이 당신의 삶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고요해진 지금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닐까? 쓸모없어진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가족의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족의 뿌리이며 존재 그 자체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지금껏 스스로에게 주지 못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괜찮다고 인정하는 마음이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안정과 평화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타인을 돕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다. 이제는 자신을 향한 연민과 자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남은 삶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당신이 편안해질수록 당신을 바라보는 가족들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등을 토닥여 주어야 합니다. 괜찮다, 참 잘 견뎌왔다. 이제는 평온하게 살아도 된다. 그 따뜻한 인정이야말로 삶의 끝자락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가족은 당신을 짐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를 짐이라 느끼며 거리를 둘 때 그 거리가 마음의 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도 자식들은 당신이 따뜻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 묵묵히 뒤에서 등을 지켜주던 그 자리를 가장 든든하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무언가를 해주어야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기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큰 위로이며 축복입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고요한 저녁에 거울을 마주한 채 조용히 자신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너 참 잘 살아왔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하고 베풀고 인내했다. 그 고백은 누구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그런 당신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마음속 어딘가에 여전히 따뜻함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과
자신을 위한 자비를 함께 품으려는 그 태도야말로 지혜로운 이의 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순간엔가 혼자라는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고요는 혼자일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생긴다. 지금의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고요 속에서 삶을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수행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길이 누구보다 당신 자신에게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스스로를 지켜온 그 시간들에 이제는 연민과 평화를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가슴 저린 질문 속에서 삶의 불안과 고독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흔드는지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따뜻한 지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찰한 5가지 실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속 불안을 억누르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진짜 두려움은 외면할 때 커지며 마주할 때 작아집니다. 둘째, 가족의 눈빛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등불입니다. 셋째, 자신의 역할을 의심하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존중하십시오. 늙어가는 몸이 아니라 깊어지는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넷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망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됩니다. 다섯째,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를 위한 연민을 배우십시오.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 자신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오늘 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지금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다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종교 채널이 아니라 당신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를 조용히 건네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처럼 자주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마음의 평화가 깃드시길 바랍니다.